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리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이라는 조금 색다른 법도와 규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여러 인물들 중에도 여기 나실인에 해당하는 이들이 있죠. 이 나실인은 자신의 일생을 또는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좀 헌신함으로써 그것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이제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경우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본 단어 자체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만 봐도 그들의 삶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조금 더 심화된 구별됨으로 그렇게 헌신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주어진 이 법도 자체도 조금 더 심화 수준의 절제와 자기 구별이 요구되는 것들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 눈으로 볼 때는 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런 거 왜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내용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이제 문화권에서는 그 인식 개념이 항상 이랬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또는 만지는 것만으로도 또는 무언가가 내 속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 관념이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던 당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이해한다면 왜 이렇게까지 뭐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 규정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헌신 속에서도 중요한 특징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몇 번 표현되고 있지만 첫 번째 특징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헌신이 가능한 이 나실인의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집안 배경이 어떻다든지 어떤 가문에서 또는 내 성별이나 내 지식 수준이 어떻다든지 이런 거 아무 조건이 없고요. 자신이 원하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가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헌신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봐도 이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2절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요. 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제껏
앞에서 민수기에서 살펴본 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정해진 입장들이 많았죠. 제사장 가문, 레위인들, 또 각 지파의 위치와 움직이는 동선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그것을 따라야 됐는데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와 이 법도의 시작점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 배경과 문화와 뭐 자신이 갖고 있던 거 상관없이 스스로 자원하면 내 안에서의 자발적인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서원할 수 있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까지도 이렇게 보면 이 나실인들 이 세 명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은 태생에서부터 나면서부터 그 부모가 아주 특별하게 그 삶을 서원하면서 주님께 드린 거고 대부분의 나실인들 스스로가 일정 기간 또는 평생을 서원한 나실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으로 알 수가 있죠. 누군가 주입하거나 의무감을 막 부여하거나 그래서 막 공포감이나 은근한 협박으로 부담감으로 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로 나실인으로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나실인한테 요구되는 이제 법도가 3개가 언급되는데 뭐 간략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포도나무 수산에서 온 것들을 먹지 말라. 머리카락 깎지 말라. 또 죽은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것들을 세세히 분석하기 이전에 가장 이제 큰 공통 분모를 하나 뽑아내 보자면 3개 다 일상 수준에 상회하는 자기 절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수준에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자기 절제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성경 전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본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반 수준을 상회하는 절제와 거룩한 통제 연습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다행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가슴 설레고 가슴 벅찬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비요, 복음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나실인이 보여주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내적 동기에 의한 그 동력과 또 실제 그 자발적 헌신에 의해서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구별됨을 살아가게 하는 지속적인 힘, 그런 추진력, 이 둘 다가 이미 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동력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것들을 계속 점화시켜 주시고 재점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그렇게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실인보다도 더욱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이 영적인 성숙을 향해 또 영적인 절제 습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실인은 스스로의 엄청난 결단과 자기 훈련적인 영역으로만 이것을 해내야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거죠. 우리의 능력의 구심점, 그 추동력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계시다면 그 안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실인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난 더 상회하는 거룩한 능력들을 우리가 습관화하면서 열매 맺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이 나실인들처럼 일상 속에서 많이 고꾸라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유혹, 유사한 습관들, 유사한 안타까운 죄의 것들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우리가 포기하고 다시 뭐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옷을 입혀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나실인보다도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케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다시 그 자리에 다가와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거의 유일하게 완전한 나실인으로 걸어가셨던 그분이 우리를 이 나실인의 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면서 영적인 성숙을 향해 인도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이제 복음의 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놀랍게도 담대하게 이제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뭡니까? 나실인보다도 더 상회하는 수준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꺼이 초청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목소리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요. 그 그러므로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나실인보다 더 상회하는 수준의 거룩한 습관, 거룩한 자기 통제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주저없이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실인의 정신, 이 원리를 복음 안에 다 용해시키고 또 승화시켜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일상 영역에 어떤 부분이 이런 성숙의 열망이 좀 필요하고 또 성숙의 습관이 필요한지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제와 또 새롭게 고쳐주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 입술의 영역에서 성령의 덮여주심, 성령의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나의 일상의 영역에 있어서 나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덮여져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향해서 나실에는 뛰어넘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안에서부터의 거룩의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안에서부터의 성숙의 열망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상을 하나님께 오늘 드리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막힘없이 맺어지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신의 부르심도 참 소중하고 뛰어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열망과 동력과 그 추진력을 떠올린다면, 아니 우리에게 더 이미 큰 부르심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목소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절제 습관과 성숙의 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육신에, 또 우리의 입술에 이 거룩한 습관들의 열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망에 따라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풍겨져 나오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의 거룩한 열망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결단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서부터 거룩한 열망을 재점화시켜 주시고, 그 불타오르는 열망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성수의 길로 우리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두 번째, 우리가 그 길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으로 옷 입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의 길을 우리 걷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